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함께 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겨주소. 내가 눈보다 이리다. 아멘. 독일의 작곡가 리스트가 어느 날 좀 쉼을 위해서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여자 피아니스트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자신이 리스트의 제자라고 크게 광고를 붙여놓고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리스트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독주회를 하기 전날 그 유명한 리스트가 자기 마을에 방문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해 보니 이곳저곳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는 광고 속에 자신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마을에 리스트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피아노 선생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리스트가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도무지 사람들을 모을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리스트가 큰 잘못을 했군요. 그러나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한번 그렇다면 피아노에 앉으셔서 한번 연주를 해보시죠. 그렇게 제안을 하자 눈물을 닦고 이 선생님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리스트가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분명히 당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매일 떳떳하게 리스트의 제자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주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의 스승 되시는 리스트가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순서에 제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이렇게 진행되어진 내용 속에는 숨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결과로, 회개한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히 담겨져 있고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이 표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사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동침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적을 할 때에 바로 이 다윗이 시를 씁니다. 여러분, 시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아니 이럴 때 뭐 시가 나오나 이거? 이럴 때 무슨 뭐 시를 써?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때도 시를 썼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몇 번 읽어가면서 어떤 관점 속에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은 한 절 한 절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너무나 귀하기에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여 시작되죠. 그 다음에 10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의 귀절들도 너무나 귀한 귀절들이지만 이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죄인이 죄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범죄한 것이고 그의 남편에게도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범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 아내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의식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를 누구 앞에서 다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했든 잘못된 마음을 품었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지워달라고 그래요. 글씨를 잘못 썼다가 지우개를 통해서 완전히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잘못된 점들을 주님의 지우개를 사용하셔서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실질적으로 1절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됨을 지워버리면
깨끗한 것 같은데 10절에 가서는 그것은 단순한 지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내게 달라는 이야기예요. 옛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내 현실 속에서 이 죄악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은 좀 달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후회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했지. 앞으로는 그런 짓 안 할 거야. 후회해요. 회개는 뭔가 하면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지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내게 와서 내 중심에 자로잡아 새롭게 되어진, 그게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래서 다른 관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테드 로버츠 목사는 그에 져서 진 호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 맥코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난잡한 삶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음으로 살인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체포가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근히 가족의 도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신기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검사가 나타나서 그의 잘못된 생각,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비디오처럼 자신의 잘못이 쭉 보여주면서 꿈속이지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검사가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명코 잘못을 한 걸 알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모든 죄는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셔츠를 들어올리며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옆구리에 보니까 창자국이 있어요. 그리고는 손과 발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더니 판사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도대체 이게 무언가 깊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구나. 나의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죄악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옛 마음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옛 것을 잊어버리는 후회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창조되어 들어올 때에 옛 것이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후회만 하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을 주의깊게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정직한 영 주셔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직에 충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런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돼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에 천사들이 다 둘러 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실까? 그 다음부터 크리스토스톰은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 꿈을 꾼 것을 생각해요. 이 강단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있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살아서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보았던 환상을 생각하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앉아있던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평범했던 크리소스톰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황금으로 만든 입이다. 골든마우스라고 하는 별명을 주면서 역사 속에 설교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 물론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에요.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성령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 구석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하고 있는지,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성령님의 교감이 있는지, 말씀이 굴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만족함을 느껴지며 내가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내가 느껴지고 있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왠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 말씀이 내게 와 닿질 않아요. 드라이에 메말라 있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12절 말씀부터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14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괴로워하는 건 뭔 줄 아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상실하는. 다윗은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와 먼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들, 그 초창기 예수 믿을 때에 있었던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죽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내가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그러면 변화가 되어져. 그리고 삶 속에서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1903년도 우리나라에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사람, 나라 사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잘못을 고백해요. 하디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자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회개하기 전에 환자들을 돌볼 때에 냉정한 의사였어요.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저 정도 아픈 것은 당연하지 뭐. 그 누구 말대로 치료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집에 가버리는 그러한 냉정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회개를 하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환자들이 하디를 찾아왔을 때 즐겁게 기쁘게 맞이했고 하디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료 역사가 나타났어요. 특별한 처방전을 내려서 약을 먹이지 않는데도, 특별한 주사를 맞지 않는데도 정말로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고 그들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댈 때 그냥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지성으로 마음을 바뀌고 감정으로 죄를 슬피하며 의지로 행동을 바꾸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라고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놓고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여 부르짖어 놓고는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이 사건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